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구정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가문복음화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가문이 복음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싸움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살려내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한 주간은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나를 통하여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지는 잘 못하죠. 혹시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지들 다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분은 시골에 있는 형님의 그 죽음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죽음을 죽고 난 뒤에 장례를 하고 이제 사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망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갖고 저보고 좀 하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형님의 사망신고를 하고 그래갖고 형님이 있는 그 납골당에 가서 그 시신이 납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래 왔습니다. 두 번의 결혼 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두 사람 있는데 아버지 안 본다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해줄 자녀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좀 해라 했는데 참 안타깝다. 근데 그분을 제가 이래 쭉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전했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늘 왜 나를 좀 배우지 못하겠느냐? 왜 나를 내가 지금 머리는 내가 비상한데 왜 나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좀 공부를 안 시켜주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원망이 그래서 아마 그 마음 상처 그 부분이 평생 자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갔을 거예요. 그 결국은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 못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한 자녀 생활 못하고 결국은 쓸쓸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홀로 늘 자기 어떤 섬에 딱 고립돼 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아프면 혼자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고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유일하게 그래도 그 시골 동네에 동생 되는 한 사람이 조금 가수원이 있어가지고 형님 와서 요 좀 일 좀 해주시라고 이래고 소통되는 그 사람 때문에 장례식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엉어리 상처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형님의 죽음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지금은 성인이죠. 엄마가 14살 되는 미혼모가 애를 낳았어요. 14살이면은 이제 예슬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좀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임신하기가. 그래가지고 14살 되는 아이가 애를 낳았다니까. 근데 안 버리고 엄마가 그래도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러고 키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분명히 길거리에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얻어먹고 또 어디 무료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는 뭔가 크기에 눌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안 된 거 있죠. 자기 어떤
부분들을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남들이 내보고 노숙자라 하지만은 나는 이런 삶을 안 살 거야. 뭔가 꿈이 딱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신문 계속 읽었답니다. 그리고 환경이 되면은 반드시 어디서 책을 빌려서라도 사서라도 책을 계속 읽었대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얘가 머리가 튀니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래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한 복장과 깨끗한 단정한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학 가기 전에 12번을 이사를 했답니다. 12번을 학교를 옮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적응 안 되죠. 마지막 12번째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 가야 된다. 엄마 이제 이사 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니까 엄마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부탁하니까 엄마가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학교 가가지고 11시에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대학에 넣었는데 20군데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중에 하버드 대학에 이 친구가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4년 장학금 받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이 자기하고 비슷한 노숙자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공무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앞에 이야기한 형님하고 또 이 지금 미국 사람이지만 윌리엄스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사는데 늘 마음속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끙끙하면서 막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렵니까? 아니면은 치유받아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을 도우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죠. 내가 치유받아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삶을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키가 뭐냐?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오직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영적 치유에 대한 중요한 오직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되어지고 내 영적 면역력을 자꾸 높이세요. 높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오직 복음 되어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예배에 좀 집중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생겨요. 이 생기는 힘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동시대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네피림에 빠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노아. 나머지의 모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네피림 시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같이 세상 속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그 조카 롯. 두 사람이 있는데 동시대에 같이 갈대오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 실수했지만은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복이 될지라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요. 롯은 세상을 따라 갔던 롯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그런 비참함. 나중에는 거기에서 겨우 건져 나와가지고 두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몰의 자손이 되어지는, 조상이 되어지는, 참 안타깝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가 누리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가 하면은 엘리와 두 아들, 엘리의 집안의 사람들. 사무엘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궤 곁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엘리는 그 두 아들은 예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 나오고 가문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엘리 집안. 근데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로. 이 사무엘 뒤에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 나가서 활 맞아 죽을 위기 속에 당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전쟁터에 나와 죽었고요. 그 손자가 겨우 다윗이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비참한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축복임을 알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이런 사람은 인생의 실패. 제가 종종 주일날 아침에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그 밑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실패, 인생 실패 그 이야기를 못 적었고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는요, 예배가 분명히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분명히 성공된 인생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하고 보이고 잘돼 보여도 예배 실패하니까 결국은 결말은 인생 실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하시라?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영적 치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음 치유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이란 말은 더 강조한단 말이잖아요. 마음 지키는데 힘을 써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이럴까 저럴까.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사단이 주는 제해법이 있어갖고 자꾸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로마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지금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에 가 있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 치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치유받아 현장 속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마음의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옵니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누려야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은 갈등이 뭐가 되어지느냐? 갈등하다가 결국은 사고 칩니다. 마음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함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마음 치유, 일단 내 개인이 혹시 이 마음에 지난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형님한테 좀 많이 맞은 케이스입니다. 형님이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를 좀 엄하게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잘못하면 맞죠. 밥 먹다가도 이래 손에 뭐가 좀 어렸을 때 터잖아요. 손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때립니다. 그것이 어느 날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형님한테 이래 맞아야 되나? 왜 형님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때리느냐? 이 한편 이해되어졌지만은 마음에는 그게 응어리가 꽉 쥐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또 조금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없어지고 오히려 형님이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제대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 어떤 방편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니까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 상처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딱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이 많잖아요. 오늘 예배를 못 오셨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 늘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 자기 남편 이야기. 남편이 이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 좀 안 도와주고 그러면서 맨날 다른 데 가서 노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늘 돼가지고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 안 할까? 치유가 되었어요. 자꾸 복음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이야기가 없는 거 있죠. 안 나오는 거 있죠. 마음에 평생 내가 지금 이래 아픈 게 다 그 양반 때문이다면서 우리의 과거 이 상처 이것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딱 스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과거 상처를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린 성장 과정 쭉 오면서 딱 상처받은 거 있으면은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그거 더 이상 내한테 문제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사단은 이걸 딱 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계속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하면은 어느 날 누가 조금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그럼 섭섭한 뭔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과거 상처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상처 주지도 마세요. 상처 받지도 마세요. 우리가 교인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상처받을 일이 있고 상처 줄 일이 있잖아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내서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라오는 성장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 통하여 형제 간에 통하여 그 어떤 그 가정의 가난 이런저런 가정 속의 환경 있잖아요. 특히 가정의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싸움 많이 하잖아요. 싸우더라도 옛날에는 무식하게 싸워갖고 얼마나 많이 때립니까? 그걸 보면 자라오고 또 부모만, 엄마만 때리는 게 아니고 자식도 때리고 막 술을 먹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면 한번 보자. 내가 크거든 한번 보자. 아버지 내 어짜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 속에 확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어느 날 어른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못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 속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찢어질 듯 가난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발판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다 뭐하느냐? 걸림돌. 우리는 아니야. 이런 거 다 발판이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단의 걸림돌이 될 거냐? 축복의 발판이 될 거냐? 그거는 내가 치유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빨리 털어버리세요. 아니 어떻게? 나중에 결론에 말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런 걸 다 나에게 알고 허락하셨다. 요셉이 상처받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왕따 당하고 자기 형인데 불구하고 옷 벗기고 찢어가고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가서도 힘들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축복의 발판임을 알고 그게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우리는 세 번째 보면은 특별한 어떤 실패의 경험, 특별한 어떤 실패, 이런 어떤 경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IMF가 터져가지고 확 떨어지는, 지금 잘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지금 코로나라는 거 와갖고 확 떨어지는,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잖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부분을 내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갖고 여러분들이 뛰어넘으면 되는데 못 뛰어넘으면은 결국은 상처가 남잖아요. 나라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뛰매고 막 이래 지금 대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특별한 어떤 실패, 이것이 다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만약에 마음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을 장악해가지고 싹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처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에게 염려 있는 거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데 사단은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꾸 이런 마음 치유받지 못한 그것이 우리의 염려가 돼가지고 이 사단이 공격한다는,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도 분명히 염려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우리에게는 염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저기 염려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치유받지 못했구나, 알겠다.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 역사하는 거 있죠.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했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뭔가 탁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찌들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을 팔라고 마음을 먹은 거 있죠.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여기에는 사단이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 사단이 마음속을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라. 이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가장 약한 돈을 딱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기는 그걸 죄책감 느껴가지고 막 그냥 목매어 죽는
그런 제자의 실패, 실패는 아니겠지만 또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우리는 사울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임금.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로잡혀 버려요. 왜요? 마음속에 뭔가 혹시 누가 내 자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교의식 느끼고 뭔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에 악령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있죠. 비참한 결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치유받지 못하고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라면은 사단의 통로, 사단은 여러분들을 삐집고 들어오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들어오는 그런 틈 주지 마셔요. 뱀을 가만히 보면은요, 싹 가다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듯이 사단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빈틈이 어디 있는가 봅니다.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곳이 있구나. 개인을 보니까, 가정을 보니까, 특별한 어떤 것을 보니까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구나.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큰 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은 어마어마한 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문제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치유받으면은 최고의 응답의 통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으로 안 삼고 계속 염려, 갈등하다가 사단의 통로. 아니야. 나는 기도 제목으로 받아갖고 실제로 응답 받아야 돼. 자,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어렸을 때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삼았다? 이 시대의 문제로 봤어요. 내가 당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당할 거다. 문제로 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앞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 돕는 그런 상담가 역할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구성애라고 우리 아이들의 성에 대한 상담을 해준. 근데 지금은 이분에게 상담하는 발라하면은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돈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치유받지 못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딱 돼가지고 응답받으니까 엄청난 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을 발판이다. 그래서 마음 치유 제대로 받으면은 큰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치유받아갖고 응답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정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서가지고 마느냐? 전도의 큰 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분명히 노예로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가 사고치갖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알고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인으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도의 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요, 우리가 제대로 치유받으면은 그것이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육신치유,
정신치유, 막 귀신 쫓아내는 영적 치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치유하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 듣는 엄청난 전도의 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막 몰려드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질병 걸린 사람도 와갖고 나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치유받으면요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됩니다. 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내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되어졌다. 니도 믿어봐라. 그런 증인으로 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면은 이것은 내가 치유받은 그 부분에 이 사역적인 사역 방향의 문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정신병원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치유되어졌던 어떤 한 여자가 똑같이 막 시달리는 한 사람 세워져. 헬렌 켈리를 세운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저 사람 내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겠다. 내 사역 방향이 딱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만들어낸 거 있죠. 사역 방향입니다. 큰 문이죠.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결론인데요. 진짜 그럼 내 마음 치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진짜 내 마음 상처난 이 부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의 치유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살아납니다. 치유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강인되고 진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요, 나의 문제가 안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그리고 어떤 속에서도 고요함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런 상처들, 진짜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다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감사하면서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 5분, 하루 2번 여러분들이 꼭 가지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런 마음이 상처받고 이러면은 여행도 떠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은 막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어딘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노래만 들어도 좀 뭔가 좋으면은 막 눈에 눈물도 나고 막 감격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엔돌핀을 능가할 수 있는, 4000배 능가할 수 있는 다이돌핀이 나에게 나와가지고 나에게 있는 안마저도 모든 문제도 완전히 싹 녹아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모든 부분도 진짜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찬양한다라면은 내 모든 부분들이 싹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요 시간을 가져버려요. 저는 간간히 속이 막 확 답답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차에서 내 영혼의 거기 깊은 곳에 그 노래를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로다 그 노래를 그냥 막 문 열어놔도 되고 문 닫아도 되고 혼자 있으니까 차 안에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섞인 찬양을 하는 순간에 그 답답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라면은 내 마음의 문제는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치유의 정인으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치유 부분에 정인으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아 렘넌트도 세우고 치유받아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마음의 상처 부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완전 치유되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주시옵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